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2023년의 한 해 시간 동안, 지난 10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춘천침례교회와 또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자녀손들과 또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참 고비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더 크게 믿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범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엔판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내가 잘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에 붙들며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두 구절을 읽겠는데요. 먼저 시편 103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번에는 시편 136편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겠는데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1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잠언 15장 13절 말씀에서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흔히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상황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복잡한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깊어가는 가을, 남아있는 2023년의 날들,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생애 모든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본문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실 터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생명의 근원은 생명의 샘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우리의 본문 잠언 4장 2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때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보다 삶을 먼저 고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도 마음의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어제의 환경, 어제의 상황, 오늘의 환경, 오늘의 상황, 내일의 상황, 내일의 환경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가스 브룩스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을 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 나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로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무관심하다 말할 수는 없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인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감사가 진정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길로, 앞으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드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 가운데 날마다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37편 23절 그리고 24절 말씀 이어서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멘. 그렇습니다. 자, 23절, 24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절망적인 그 순간에 이제 끝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 순간에. 루이스 스미디스는 너를 괴로움에서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발견한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인생의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 평생 그토록 외롭고 그토록 두렵고 그토록 무력하고 그토록 절망적으로 느꼈을 때가 없었다. 그저 앞이 캄캄할 뿐이었다. 믿음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반쪽짜리 내 신앙이 마냥 헛되게 느껴졌다. 나는 추락하고 있었다. 소리쳐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믿음의 폐허 위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파묻히지는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분의 손은 사랑과 능력의 손이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잡아주시는 강한 손이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살아남았고 기운을 차렸고 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나는 오직 그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는 주일 되시기를 그리고 남은 일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이제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좀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올 한 해 10개월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셔서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감사로 승리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